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영관 장로님께서 동영상으로 부활절 인사를 전해 오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병상에 누워서 영상 편지 보냅니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여러분들 뵈야 되는데 부활절을 지나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이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텐데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잘 좀 쫓아와 주세요. 3000년 전 미라가 발견이 되었어요. 미라 뭔지 알아요? 예, 미라 알죠? 예, 그래요. 미라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미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랄도 몇 년 된 거예요? 3000년 된 미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미랄이라는 생명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가 지났으니까? 3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이 이 미랄을 싹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겠죠? 예, 싹이 났어요. 거기서 3000년이 됐는데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신비예요. 과학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모든 생명 안에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즉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신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상태를 가리켜서 신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신비 중에 신비는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했는데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과 같은 신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비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원리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해를 해요. 먼저 이해를 하면 쉽게 암기가 되어져요. 근데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외우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외우려고 하니까 외웠던 것이 잊어버려지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니 그 신비로운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 내가 믿어 이해하게 되어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이죠. 좀 오래된 아픈 기억,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아픈 기억을 좀 소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모두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를 향해 가던 중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 양온유, 그 반의 반장이기도 했죠. 양온유 양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갑판까지 나왔다. 구해줘의 기회가 있는데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선실로 내려간 뒤에 실종당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 온유 양의 부모인 양봉진 백영란 지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온유 양의 태명이 부활이었다고 그래요.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침몰한 지 33일 만에 31번째 희생자로 온유 양의 시신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이 시신이 발견되어진 4월 19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엄마가 온유 양을 품었을 때 태몽을 꾸는데 바다를 보게 됩니다. 돌아보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온유 양의 부모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 양의 아버지 양봉진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요, 급하게 진도로 내려가는데 온유 양의 부모 모두에게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한다면 생존자 명단에 자기 딸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없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어린이부와 생존자 명단에 딸의 이름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지. 유진이하고 체리가 있기를 바라죠. 얘기해서 있기를 바라죠. 근데 온유 양의 부모는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온유는 생존자 명단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평상시 내 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친구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올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온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온유는 아주 밝고 총명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우게 됐는데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오래 배우지를 못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독학하다시피 하여 음악 심리 상담사를 꿈꿀 정도의 피아노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얼마나 총명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반장뿐만 아니라 한 학년 대표를 했어요. 2학년 때도 반장을 하고 학년 대표에 출마를 했는데 친한 친구가 같이 2학년 학년 대표 출마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친구를 위해 그만두었어요. 토요일에는 고등부 예배의 반주를 맡았고 사남매의 맞이로서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 어려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온유의 친구들은 온유를 가리켜서 비타민과 같은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가 이제 희생자로 발견이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단원병원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이 공간에는 약 300명 정도의 문상객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런데 부고를 띄우지도 않았는데 온유양의 부모는 3일장을 치러야 함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 장례식장을 빨리 사용하고 싶어 하니 이틀장만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문상객들을 받는 거예요. 부고를 띄우지도 않았는데 약 1,500명의 문상객이 온유양의 죽음을 함께 와서 애도해 주었어요. 자, 여기서 온유양의 어머니가 딸을 천국에 보내고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고생 많았다고. 아무래도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되게 행복하게 잘 거기 함께 간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고. 이 엄마의 인터뷰 내용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 엄마가 미쳤나? 딸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웃어? 어찌요 엄마의 가슴 깊이 흐르는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 눈물은 이 눈에서 흐르는 보다 더 짙은 피눈물이었겠지요. 그러나 온유의 엄마는 온유가 죽어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100% 믿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히 지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 1,500명의 문상객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온유 양의 장례를 참여해서 예를 표한 후에 온유 양의 부모님과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평안의 정체가 뭐지? 졸지의 딸을 사고로 잃고도 저 얼굴에 넘쳐나는 자신감과 평안은 도대체 뭐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아버지 양봉진 집사는 이 안산 명성교회의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김문수 집사가 안산 명성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도대체 그 얼굴의 평안과 자신감, 도대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집사는 명성 안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온유 양은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장래의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은 후에 무덤의 문이 열려져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살아서 공중에 재림하는 예수를 맞이할 때 산 그대로 특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일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은 현세의 삶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권력으로, 건강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지식으로, 인격으로, 교양으로 절대로 소유하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의 중심에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 죽은 후에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 땅의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세의 삶이 천국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있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은 그만이지 어떻게 사람이 새로운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밭에 뿌리는 씨는 앞으로 그 씨가 죽어내릴 뿌리와는 전혀 형체가 다릅니다. 밭에 뿌리는 씨는 그 뿌리를 통해 올라올 싹과는 전혀 형체가 다릅니다. 밭에 뿌리는 씨는 앞으로 필 꽃의 모양과는 전혀 형체가 다릅니다. 밭에 뿌리는 씨는 앞으로 열릴 열매와는 전혀 형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뿌리는 사람은 이 씨가 내가 기대하는 그 알곡과는 형체가 다르지만 반드시 이 씨를 뿌렸을 때에 그 형체에서 쌀이 나고 보리가 나고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요 시꺼멓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뭐예요? 캐비어라고 하는, 지금 뭐 한 숟갈 안에 지금 뭐 수백 개가 들어가 있죠. 한 알의 캐비어, 철갑상어 알입니다. 저 철갑상어 알에 철갑상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는 보여. 왜? 믿니까? 그 알이 부화해서 아주 어린 철갑상어가 태어날 것이고, 그것이 태어나면 저렇게 큰 철갑상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알에서 철갑상어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비의 영역을 다루고 소망의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형체가 다른 것이 또 다른 형체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 신비가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 무덤 속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 주님과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소망의 신비의 영역이 소망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새로운 형체를 가지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부활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진이 났어요. 강한 지진은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한 운전자가 지진이 끝나고 나서 고속도로를 올라갔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앞에 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지?
차인데 자기 자신의 차는 이제 이상하기도 하고 좀 느낌도 안 자 천천히 가는데 자기를 추월해 가던 차가 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운전자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다리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한밤중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다리가 끊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해 버린 거예요. 운전자는 그 순간 결심을 합니다.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 흔들기 시작합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고 갓길에서 흔들어대니 알지 못하는 차들이 가서 또 사라져버리고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대형 관광버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버스가 만약 떨어진다고 한다면 수십 명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운전자는 더 큰 용기를 내봅니다. 길을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옷을 흔들며 버스의 앞을 막아선 거예요. 간신히 제동을 해서 버스가 섰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건 미친 뭐 하냐? 저거 죽으려고 뭐 하는 거야 저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버스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이 사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운전자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리로 달려갔는데 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 사람들은 저마다 겉옷을 벗고 고속도로 전체에 서가지고 흔들면서 차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결사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믿지 않음으로 그랬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겨야 된다. 이 고난, 이 유혹을 이기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지역상 항구 도시예요. 온갖 육체의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넘쳐났어요. 교인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분명히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신비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신비이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중에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한 알의 씨앗이 밭에 떨어져 썩었습니다. 썩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체로 뿌리, 싹, 열매,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의 그날 다시 새로운 특별한 영의 몸을 입고 주님께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앞뒤 인사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